4절부터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도로 마하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랴다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아멘. 바벨론을 위해서 예루살렘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바벨론의 왕과 사령관은 에레미야를 선대했지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시드기야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바벨론 왕에 의해서 풀려나게 되었고, 예루살렘은 멸망했지만 에레미야는 바벨론 왕과 사령관에게 선대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선대를 받게 되었어요. 사령관이 전쟁이 끝나고 에레미야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 우리가 너를 선대하리라. 왕도 귀하게 여기고 사령관도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나 내가 만약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옳게 여기지 않는다면 왕이 유다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세운 아이감의 아들 그드랴에게로 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무엇을 선택하게 됩니까? 사령관의 말대로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택한다면 왕도 그를 귀하게 여기고 사령관도 그를 귀하게 여기니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었겠지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남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에는 누가 남아 있습니까?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요. 고관 대작들, 또 유력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지주들, 그러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고 땅도 없고 집도 없고 가난한 빈민들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때 가장 비천한 사람들과만 함께 있어야 되니 무엇이 좋을 게 있겠어요?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혹시 반감을 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 사는 길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민족주의자들은 에레미야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것이 위험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마치 모세의 결정을 연상케 해요.
여러분들 모세가 무엇을 결정했습니까? 애굽의 모든 영화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귀한 보배로 여겼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 모세는 애굽의 모든 영화를 버렸대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에레미야의 선택도 그와 유사하다. 바벨론으로 가게 되면 왕과 사령관과 모든 고관 백작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대를 받고 영화를 얻게 될 터인데, 그러한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에레미야가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가장 비천한 사람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들을 위로하기를 예레미야는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영광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랬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주의 종의 길이라 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목회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참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아픈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아픈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고난받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유다 총독 그다랴예요. 에레미야는 바벨론 왕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유다 총독 그다랴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에레미야 26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다랴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7절에도 그다랴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랴다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유와 유다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다랴가 유다 총독으로 바벨론 왕에 의해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다랴는 아히감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에레미야 26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를 맞게 돼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라고 말씀을 증거했으니 민족주의자들이 볼 때는 매국노라. 그래서 백성들에 의해서 에레미야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를 그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면 바로 그다랴의 아버지 아히감이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에레미야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게 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었죠.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감을 기억하시고 아이감의 아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이 돼요. 총독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부모를 기억하시고 믿음의 부모의 모든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본인 대 아니면 자녀 손대에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모세의 두 동역자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두 동역자 누구입니까? 아론과 훌이잖아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지켜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가게 되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패하게 되었어요. 그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모세의 양쪽에서 모세 양손을 지켜들며 함께 기도한 두 동역자가 있었으니 그게 아론과 훌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의 두 동역자 아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론의 아들들이 아론을 이어서 대지상의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얼마나 존귀한 복을 받게 되었어요. 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훌의 후손들이 성경에 별로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 훌의 손자 부살레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살레. 여러분들 이 부살레는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성막의 모든 설계를 다 하게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설계 도면을 가지고 성막을 제조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부살렐이에요. 부살렐. 훌의 손자입니다. 그 성경은요, 반드시 부모대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본인 때 아니면 자녀 때에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훌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그의 손자로 축복하셨어요. 부살레 손자로 축복하셨고, 아이감의 헌신을 주께서 기억하사 아이감의 아들 그데랴를 복주어서 그데랴가 유다 총독이 되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모든 헌신을 하나님께서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어. 그러나 오직 은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선한 모든 일들, 전도하고 선교하며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모든 것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바라보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다 갚아주세요. 본인 때 아니면 아들 때, 아들 때 아니면 손자 때까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소망하며 주의 몸된 교회,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며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할 것은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여기 마치겠어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고난받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이것이 예레미야의 삶이었어요. 두 번째, 그들의 아버지 아이감이 예레미야를 구해주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이감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그의 아들 그데랴를 복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것이 참 주의 종, 참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구해주었던 아이감의 선행을 다 기억하시고 그의 아들 그데랴를 유다 총독으로 세우시며 그를 사용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선행을 다 기억하시고 아들 때 손자 때라도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